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는 강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화에 대해서 그 가운데 특별히 비유에 관해서 몇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비유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7가지의 비유 이야기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더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달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마음으로, 닫힌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는 분명히 듣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들은 그 들은 말씀이 자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귀로만 듣는 무관심한 모습, 이거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될 때의 대략은 영적인 반응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래도 설교를 오래 하다가 보면은 지금 내 말씀을 어떤 성도는 잘 듣고 있다, 어떤 성도는 무관심한 채로 듣고 있다가 어느 정도는 캐치가 된다고요. 알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런 신앙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은 천국 가기가 어려울 거다, 천국 가기가 어려울 거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비유를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청중들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기에는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설교를 오래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듣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더 안다고요. 제가 뭐 독심술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설교를 쭉 하다 보면은, 그래서 가끔씩 부흥사 목사님들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아우, 이 교회는 그냥 말씀을 전하면은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 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청중들의 모습을 설교자가 느끼기 때문인 거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제를 두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농부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농부는 모든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만 좋은 씨를 뿌린 게 아니라 네 종류의 모든 밭들에 좋은 씨는 동일하게 다 뿌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 배 위에 올라가 앉으시고 청중이 너무 많으니까 낮은 데서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우셔서 배를 타고 조금 무태서 바다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청중들은 무리는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들에게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2가지 방식으로 씨를 뿌렸는데, 첫 번째 방식은 농부가 씨를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어깨에다가 메고 놓은 그 씨를 이렇게
뿌리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한 방식은 짐승에게 씨가 가득 든 자루를 매기끔 해서 얹고는 그 짐승을 끌고 가면서 씨를 이렇게 뿌리는, 아니면은 그 짐승의 자루에 구멍을 내서 이 짐승이 지나가는 길에는 씨가 자동으로 뿌려지는 그런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강론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첫 번째 경우, 직접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죠. 한 농부가 귀한 종자 씨를 가지고 밭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씨를 뿌리게 될 때에 먼저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을이 되어서 이 씨가 나중에 열매를 다 맺게 될 때 나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잔뜩 기대하면서 이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린 씨들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서 바람에 흩날리면서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도 뿌려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농부는 가장 좋은 씨로 지금 뿌리면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를 하면서 뿌렸지만, 시간이 지나고 추수 때가 되어서 그것을 걷어들이려고 할 때의 결과는 그 땅에 따라서 엄청난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분명히 지금 주님께서는 청중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비유라는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비유로, 그 말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셨지만 사실은 그 속에 그 씨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장 귀한 씨, 그거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청중들에게서 동일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음을 지적을 하고 계신 본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셔서 선포되고 있는 그런 설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될 때 말씀에 귀를 열심히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럴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반대로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날 골라서 들으면 졸리는 설교를 그들에게는 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씨 뿌리는 자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동일한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깨닫는 데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 그들이 들으면 졸리는 그런 듣기 싫은 얘기를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를 이야기할게요. 아까는 객관적인 그런 이야기고, 실제로는 매주일 같은 예배에 참석을 해서 같은 메시지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그 결과는, 그 메시지를 받고 나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경우를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나가면서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조차 기억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유는 말씀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밭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네 가지 밭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어요. 첫째는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덜어는 some seed,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뿌려진 씨 가운데 얼마가 그 밭 사이로 지나가는 길 위에 씨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길바닥에 떨어지니까 당장 지금 굶주렸던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씨가 눈에 보이니까 호두둑 와서는 냉큼 그 씨를 다 쪼아 먹어버린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것은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시면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해 본 적도 없어요. 그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감동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이 전혀 실감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게 되니까 사탄이 그런 사람은 여의 예배당을 나가는 즉시 날아와서 그나마 들었던 그 말씀을 냉큼 낚아채 가버리더란 말이에요. 누가? 사탄이.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교회를 그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한 번도 제가 이야기한 그런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상태예요, 상태. 두 번째로 덜어는 흙이 얇게 덮인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텍사스에 오래 살면서 텍사스에 이제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잔디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디밭을 파내서 나무를 심어보려고 삽질을 하다 보면은 이 텍사스의 대부분의 땅들이 굉장히 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조금만 흙을 파도 그 속에 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가 살았던 집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떨어진 씨는 분명히 흙이 있어서 떨어지긴 했는데 그 속에는 푸석푸석하고 얇은 토양밖에 그 돌 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여기에 떨어지니까 흙이 조금 있으니까 빨리 뿌리를 내립니다. 열을 받게 되니까 싹이 빨리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얇은 흙이라는 것은 충분한 수분도 공급해 주지 못하고 그 식물이 자라는데 자양분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자라고 뿌리가 조금은 내리다가 강한 햇빛이 비치게 되면, 특별히 팔레스틴의 그 강한 태양이 비치게 되면은 얇은 돌밭 위에 뿌려진 씨들은 금방 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교회 나왔어요. 처음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말씀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후에 지속적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성경도 따로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너무 얇은 거예요. 너무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내 식어버리는 신앙인들.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내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 자기 신앙들을 다 지금 이밸류에이트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말씀을 받기는 하는데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아.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내 환경으로 돌아가 보면, 내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게 가만두지를 않아. 세상적인 염려도 가득 차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내 영적인 삶을 찌르고 상하게 만드니까 거기에 치여서 그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결과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을, 어떤 것은 60배의 결실을,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랬어요. 예. 자, 이쯤에서 이 비유를 좀 더 딥하게 풀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걸 드리기에 앞서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지금 청중들 유대인들을 다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너무 거부를 잘하는 거야. 그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전혀 아니야. 너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들었어. 그런데 길가에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그런 마음 가지고 너희들이 말씀을 받으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니? 라고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의 인기에, 예수님의 그 이제까지 어느 선지자들, 어느 성경 교사를 통해서도 들어보지도 못한 하늘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주님을 따라다녔고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서는 사단의 공격 때문에 복음이 거부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거부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는 마음의 감동과 함께 새롭고 그 놀라운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쁨도 그들이 겪게 되는 그런 혼란과 어려움 때문에, 특별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될 때에 그만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제자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돌짝밭에 떨어진 씨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은 자기들의 생명보다 절대로 귀한 게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로 인한 환난과 핍박도 극복을 했어요.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처음에는 기쁨이 있었고 환난이 있을 때도 그걸 이겨내긴 했는데, 그러나 살아가면서 원치 아니하는 그 환경에서 오는, 상황에서 오는 그런 유혹, 어려움들, 그런 거에 굴복함으로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로 비유를 했어요. 예. 이 사람들은 주님께 복종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출세, 그리고 재물의 유혹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길가에 뿌려진 씨의 비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예 말씀도 없는 그런 완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였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돌밭과 그리고 가시밭,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호감은 갖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기쁨도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 그의 삶을 보면은 말씀 밖에서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두 번째, 세 번째 밭의 경우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도 그리고 핍박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염려가 닥쳐오게 되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게 되고 아니면 출세를 위해서 어떤
비리와 연관되는 그런 유혹이 자기에게 와도 그걸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하튼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여겨서 끝까지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므로 결국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좋은 땅이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삶은 바로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무관심한 마음, 그리고 돌같이 딱딱해진 그런 우리의 마음, 아니면은 조금 하는 일에도 가시 돋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버리든지 제거해버리든지 뽑아버리든지, 그리고는 우리의 부드러워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보게 되면은 열매의 많고 적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농부가 농사 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결실을 얻었다는 것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씨가, 좋은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결실을 하고 나쁜 씨가 뿌려진 데는 결실을 못하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고 못 맺고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어떤 씨였어요? 어떤 것이었어요? 씨를 잘 간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마음이, 그 말씀을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염려에도 구애받지 않고 세상적인 어려움이 닥쳐도 환난이 있어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말씀을 품고 있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열매의 있고 없고가 생겨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곧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자기 삶에 전혀 그 들은 말씀을 적용하지 않냐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일관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 비난하든지 조금만 비웃는다든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어떤 압력과 환경에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먹는 기회를 등한히 하게 된다면은 결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핑계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는 자신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된다. 다 같이 사모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현재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내가 안다. 알아요. 현재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인지 내가 알아요. 그러면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기경을 해줘야죠. 그걸 엎어버려야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죄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올라와 있으면은 그 죄의 잡초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즘 이제 봄이 되고 비가 오니까 얼마나 잡초들이 많이 납니까? 뽑아줘야 돼요. 뽑아줘야 돼요. 저는 틈만 있으면 집에 올라갈 때, 차를 세우고 올라갈 때 거기 잔디밭에 잡초 나온 거를 적어도 10개, 20개씩 뽑고 방에 들어가. 가만 놔두면은 정원이 다 엉망이 될 것을 아니까. 근데 이 잡초를 생각을 하면, 잔디밭에 난 잡초를 생각하면 꼭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피어오르는 죄악의 잡초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야죠. 주님, 죄 속에 있는 이 죄성의 잡초들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 즐거움에 내가 너무나 빠져 인생을 살아가고 있든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관심이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좋은 밭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묵상을 하다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엉뚱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자, 밭이 지금 종류가 4종류의 밭이 등장을 하는데, 각 밭에 이 농부가 뿌린 씨앗이 몇 %씩 떨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야. 응? 최 기부사님, 몇 %씩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응? 길가, 그 다음에 돌짝, 가시밭, 좋은 땅, 몇 % 떨어졌을까? 이거를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도 결론이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아마 제가 그 씨를 뿌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농부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면은, 이 농부는 당연히 이 씨 뿌리는 일을 절대로 건성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때요? 건성으로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1년 동안의 자기의 생산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성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귀한 종자씨를 왜 일부러 길가에 뿌리고 일부러 돌짝에 가시밭에 왜 뿌렸겠냐는 거예요. 농부는 가급적이면 이 뿌리는 씨가 어디에 떨어지기를 원했겠어요? 좋은 밭에 떨어지기를 원하면서 조심조심 뿌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농부가 뿌린 씨 가운데 길가에 떨어지든지 돌짝밭에 떨어지든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제가 엉뚱한 생각 속에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거를 지금, 이건 주석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씨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농부가 틀림없이 정말 조심스럽게 씨를 뿌렸을 거를 생각을 하니까 대부분의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정성을 다하고 조심스럽게 뿌리기 때문에 가능한 씨가 엉뚱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는 조심하게 씨를 뿌렸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기 이 비유 이야기에서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러면 씨 뿌리는 자를 오늘의 상황으로 말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씨 뿌리는 자가 설교자예요. 설교자. 자, 제가 그런 지금 이해를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설교자가 씨 뿌리는 자예요. 그 말은 저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를. 설교자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뿌리게 될 때 아무렇게나 건성건성으로 듣든지 말든지 길가에 떨어지든지 돌짝에 떨어지든지 생각지 않고 내가 뿌렸겠어요? 아니면은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땅에 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겠어요? 예. 그런 거를 어릴 때 말할 때 물론 개구리 운동장에 저는 설교를 누가 표현한 것처럼 해산의 고통을 가지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한 번의 설교가 건성으로 여러분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되기를 원치 않는 마음으로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저의 설교를 그래도 굉장히 잘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을 말씀해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 결과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어마어마한 결실에 대한 이야기를 좋은 땅에 떨어진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렇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사역자들에게도 자꾸만 자랑을 해. 우리 친척들에게도 자랑을 해.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은혜 받는 게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제가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와 지금 말씀을 듣는 자세가 오히려 이 어려운 기간 가운데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설교자가 가장 크게 격려를 받을 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설교자는 가장 커다란 격려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포함한 선지자들, 사도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장 목사의 영광이고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10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 왜 말씀을 비유로 해주십니까? 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지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비유는 믿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알려주게 돼 있고 비유를 통하여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는 비유를 들려줘도 그들이 알지 못하게끔 살짝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왜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를 빨리 여러분 스스로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으니 그들의 구원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알 수 없는 말씀을 들으니 거기서 어떻게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 들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다시 말해서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더 명확해지는 거야. 이게 말씀을 깨닫는 자들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각자가 자신의 마음들을 잘 가꾸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도록 노력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유혹이 오더라도 시험이 오더라도 인내로 그것들을 이겨내시면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간직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 맺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관한 비유의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지나가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다 말씀을 깨닫는 자도 아니고 말씀을 아는 자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주일마다 드나들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 기쁨을 주고 있는지, 평안과 위안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 오늘 깨닫게 해주옵소서. 강권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두들기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어진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면서